할렐루야. 네. 참 귀한 예배 시간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을 따르지 못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분은 용서해 드릴게요. 어떤 분이냐면은 어젯밤에 할 수 없이 직장에서 일하신 분, 그런 분 피곤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졸아도 용서해 드릴게요. 늦게까지 TV 보고 주일 준비 안 한 사람은 용서가 안 됩니다. 또 이런 분 용서해 드릴게요. 오늘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빡세게 기도한 분은 제가 조금 가물가물해도 용서해 드릴게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졸고 있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제가 용서를 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그저 제 얘기는 은혜롭게 말씀 듣고 심령이 복되시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얘기 앞에서부터 계속하면은 그냥 시작부터 졸더라고요. 그래서 좀 잠드는 거를 깨우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터치전도 2박 3일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가신 분은 저하고 마음이 같겠지만은 이 한 가지입니다. 죽기 전에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세례 받게 해보자, 이겁니다. 굉장히 길게 텀을 들였나요? 근데 이것도 한 번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물론 나는 벌써 전도해가지고 세례받게 한 사람이 몇 사람인데, 또 이런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래도 또 하시자고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한 명이라도 남의 교회 다니다가 그냥 넘어져 있는 사람 데리고 오는 거 인도 말고,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한번 세례 교인으로 세우는 데까지 나가보자, 그 얘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터치 전도의 중심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처음 해봤지만은 10명 품고 5명 적어내고, 그 다음에 3명 초청하고 2명 등록시키고 1명 결신하는 이 내용이 터치전도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내용인데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 역사를 위해서 전도하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주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겁니다. 그건 목사님이나 하실 일이고 전도사님이나 하실 일이고 전도에 은사나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 나는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우린 모두 다 명령받았어요.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명령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우리 전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으로부터 전도 명령 받았습니다. 어디에?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으면 권능 받은 거다. 권능 받았느냐? 그러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사는 건데, 성령 받은 건 권능 받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권능 가지고 집 주변에 다니며 전도합니다. 더 멀리까지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멀리까지도 땅끝까지라도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직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번
이 내용을 마음에 좀 간직하고 살자는 겁니다. 작년에 이름 적어내신 분들 못 데리고 와서 신앙인이 아직 되지 못했으면 올해 또 적어내고, 아니 마음속에다 늘 품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으로 다가서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도 하고 관심 갖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살자고 하는 것이 전도 우리 이제 프로그램의 하나라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일삼습니다. 파당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왜 하여야 할 일은 안 하고 주님이 명령해 주신 이렇게 예배와 전도와 다양성 속에 일치를 구축해가는 이런 일은 하지 아니하고 분쟁합니다. 그리고 파벌 지어져서 파당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잘났습니다. 우리가 좀 비꼬는 얘기고 그런 얘기겠지만은 뭔 얘기하면은 그래 너 잘났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얘기 우리가 쓰잖아요. 우리가 서로 관계하며 이야기할 때도 친한 사이에서 뭔 얘기하면은 그래 너 잘났어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잘났어요. 각자가 자기 잘났대요. 스스로 잘났다고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나만 지혜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가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분쟁도 생겨나고 파당도 생겨나고 참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사랑이 정말로 풍성해야 되고 그 사랑으로 일관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랑이 없대.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러기도 하고요. 등등 그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얘기들이 교회에서 흔하게 말되어지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이기심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줄 알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상처를 주는 대신에 보듬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 아름다운 수사학적 언어들, 철학적 웅변, 그리고 익숙한 변론,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역사적인 배경도 무시 못하고 지리적인 배경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수요 예배 드리면서 고린도 전서도 고린도 후서 이제 아직 초반에 강해 중입니다만은 이런 내용들 보면은 지적되고 나타내 주었던 내용이지요.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라고 한다면 고린도의 주민들은요, 헬라 철학적 사변에 능숙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 바로 옆 동네 아테네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은요, 철학의 도시였어요. 고린도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고 한 곳이었습니다마는 이런 역사적 배경의 헬라 철학적 사변에 능숙했다 그런 얘기예요. 지리적으로도 반도 국가로서 수백 년 동안 도시국가들이 할거해온 이 영향으로 인해서 극히 분파적인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는 여러 종류의 민족들이
거기에 유입이 되어서 막 섞여 살고 있다가 보니까 문제가 더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다양성 속에 일치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들은 서로 달라요. 서로 각각 그 마음이 다를 수 있고, 사상이 다를 수 있고, 학문이 다를 수 있고, 각양각색이에요. 달라요.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겁니다. 근데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를 그냥 틀렸다고 하다가 보면은 여기에는 여지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도 다양하게 주신다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이제 조금 나가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다양해요. 그런데 이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하나로 묶어지는데 그 왜 그래요? 주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하게 그렇게 이것이 충돌이 되고 문제화 되어진다면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 민족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런 사람 저 사람 다양한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양성 속에 일치를 가져오는 것이 교회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훌륭하다 그런 얘기죠. 훌륭한 거예요. 뭐 그런 데까지 접목이 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저희가 어릴 때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뭐 일제의 잔재물이라 그래서 국민학교라고 하는 그 명칭을 이제는 없애고 다시 초등학교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 즉 국민학교 다닐 때 가을에 되면은요 대운동회를 했어요. 운동회 했지요. 그래서 뭐 개인 달리기도 있고 릴레이도 있고 또 뭐 중간 운동장 중간에 나와서 게임하는 것도 있고 별별 것이 다 있었어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참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상을 많이 타니까. 상 못 타는 아이들은 해봐도 뭐 맨날 그러니까 재미없었겠지만은 전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그 게임 중에 기마전도 있었어요. 기마전인데 앞에 덩치 큰 애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양쪽에 두 아이가 어깨에다가 팔을 이렇게 껴가지고 하면은 또 한 명이 그 꼭대기 가서 그 팔 이렇게 했는데 양다리 걸치고 올라타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마전을 하는 게 있었어요. 해보셨죠? 그래요. 안 해보신 분들이 더 많네. 그런데 이 기마전을 하게 될 때 앞에 모든 게 4인 1조가 기마전 한 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앞에 있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잘해야 되고 또 옆에 있는 두 사람도 잘해야 되고 그것보다도 꼭대기 타고 있는 애가 잘해야 돼요. 이게 뭐 기마전하면서 저 상대의 천군 백군 모자 쓰고 있잖아요. 모자를 벗기면은 그 기마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원위치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디 탔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위에 탔어요. 위에 탔어요. 저는 앞에는 못 타요. 뭐 우리 백형기 집사님이나 아마 저 황용주 장로님이나 조순건 집사님 같은 분 아마 했다면 앞에 섰을 거예요. 왜냐하면 키도 크고 힘도 세실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에 그냥 큰 사람이 버티고 있으면은 이게 뭐 꼭대기 탄 애는 그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꼭대기 타서도 앞에 그 앞장서 있는 그 기마는 큰 아이, 덩치 있고 힘 있는 이런 아이들이 했어요. 자, 그런데 그 꼭대기 타가지고 요령이 있어야
상대의 모자를 벗겨서 그 기말을 죽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4명이 일조가 돼가지고 잘해야 돼요. 아니 이게 앞에서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애가 딴 짓을 하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빨리 도망갈 때 도망가야 되고 덤벼들 때 덤벼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꼭 앞에 있는 아이가 뭐라고 그럴 때 꼭대기 탄 내가 거기에서 그냥 그래도 또 엉덩이를 들면서 높여갖고 이래갖고 모자를 벗기고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 조가 팀워크가 잘 돼가지고 막 일사분란하게 잘 움직일 때, 즉 다양하지만 4사람이지만 그냥 하나같이 움직이면은 끝까지 살아남고 그런 이제 호루라기를 불 때까지 살아남은 조가 많은 팀이 이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세삼창하고 또 상도 받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중요한 거는 훌륭함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서로 이게 삐그덕대고 와해되어지고 협력이 안 되고 그러면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가 이게 누가 그렇게 힘있게 얘기했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시던 말씀입니다. 유관순 여사라고 어렸을 때 그 영화가 나왔어요. 영화가 나왔는데 우리 학교에서 단체 입장을 했었어요. 근데 아직도 내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그 유관순 학생이었죠. 예, 꼭대기 하양 저고리 입고 밑에 검은 치마 입고 이화여고 다닐 때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독립보험기를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으는데 젓가락 가지고서 거기 하더라고요. 야, 너 이 젓가락 좀 세워봐 하면서 젓가락 하나를 갖다가 세우라니까 이게 잘 세워져요? 안 세워지지요. 혹 일본말로 나무젓가락 와르바시 갖다가 세우면 그 면이 그래도 조그맣게 네모니까 쓸 수 있겠지만, 여러분 노쇠 젓가락 안 씁니다. 못 세워요. 그 하나를 가지고 못 세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못 세우잖아요. 이거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갖고 어떻게 세우는데, 그래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자기 머리를 묶고 있던 이 줄을 풀러가지고 젓가락 몇 개를 갖다가 칭칭 감아서 묶어가지고 탁 세우니까 섰잖아요. 하나는 안 서지만 여러 개를 뭉쳐가지고, 그래서 머리띠로 묶어가지고 갖다가 딱 세우니까 세웠잖아. 섰잖아요. 뭘 말하는지 아냐? 우리가 독립하는 데에는 각각 개인 플레이 해갖고 안 된다.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된다. 함께 하자. 만세 운동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란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영화를 봐도 잘 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일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전도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도 한때는요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전도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게 오늘 말씀에 어떤 것들 나옵니까? 앞에 1장 17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기 말의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장 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 4절로 가봅시다. 4절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말의 지혜 혹은 사람의 지혜 등등 그런 내용을 말씀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전도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달리 이야기를 해보면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성령 충만하게 하는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본문의 말씀에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말과 지혜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 이거는 전도하는 데도 그렇고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아니면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도 그거는 유익을 주지를 못해요. 장애물이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헬라인들이 즐겨 쓰는 방법은 말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7장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게 되면 거기 17장에서 바울을 누구로 봤냐면은 말장이로 봤어요. 말장이. 이거는 웅변가들이 철학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저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좀 들어보자. 우리도 다 말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철학에 능숙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하는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아덴에서요 전도를 하는데 철학적으로 전도를 하려고 여기는 철학의 도시니까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철학적으로 전도를 하면 철학자들이 그래도 수긍을 하고 뭔가 좀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주겠지 하고, 바울도 뭐 철학을 안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에피큐리오스라든지 아니면 스토익이라든지 이런 철학에 대하여 그도 역시 배웠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만 전도에 실패를 했습니다. 뭐 전혀 전도를 못한 건 아니지만 근데 실패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전도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이 되는데, 그런데 아테네에 와가지고는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철학에 근거하여 막 전도했는데 별로 열매가 없단 말이죠. 실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로 갔어요. 고린도로. 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단 말이에요. 고린도에 가가지고 그가 고백한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들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예, 말씀에 있는 그대로 2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나 아테네에서 전도하다가 철학적으로 전도하다가 별로 열매를 못 거뒀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방법으로 전도하려고 하지 않는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뒤에 거를 앞에 당겨서 핵심을 이야기한다면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전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의 지혜는 인간적인 방법을 드러내고 오히려 십자가의 도를 가치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저 철학자들이 볼 때 십자가 그 내용은 미련한 것 아니면 어리석은 것 그런 거지 무슨 이 십자가가 진리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사람의 지혜는 결국 사람을 멸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을 구원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사람을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멸망에서 구원한다. 아멘. 그래요. 사람의 지혜는 멸망에서 그를 구원해내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를 밝혔고 어리석은 성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어리석은 전도에 대하여도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의 온갖 지혜가 인간의 삶을 풍요하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면에 그 지혜 때문에 망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남는 인간의 지혜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한때의 사상일 수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만큼 가다가 없어지는 사상이고 무너지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인간의 지혜가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을 조장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분열된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주고 막혔던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그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내용으로는 서로 상충되고 대립이 되고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시시비를 가려야 하는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그 가운데 역사하면 그렇게 달랐던 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양하지만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 십자가가 전해지면 이 피 묻은 복음이 전해지면 이 피 뿌린 복음이 전해지면 놀랍게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말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의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놀랍게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따라서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아멘.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테네에서 철학적인 내용으로 설교해 봤지만은 그게 별로 효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는 이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십자가만 전합시다. 다른 말로 복음만 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도 앞만 보고 나는 집에 가서 할래요. 그래봐야 별로 좋은 거 없습니다. 함께하면 더 기쁘고 즐겁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오.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 그래요. 복음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이고 십자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데 그 십자가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찬송가 439장 펼쳐보세요.
찬송가 439장 보면 십자가로 가까이, 다 같이 합니다. 다시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4절 십자가에 가까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전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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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 후 무문한 시금. 다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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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고 십자가를 증언하고 그렇게 십자가로 살아가다가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으며, 그래서 거기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와 복이 되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혹은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 복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이제 고린도에 와서 작심하고 이제부터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의 설교든지 전도의 방법이든지 결국 깨닫고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철학적 변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관한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십자가의 도만 온전히 선포하면서 설득이나 이해보다는 회개와 구원을 목표로 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은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고 영생의 복을 받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란 말이에요. 저 혼자 충만한가? 많은 분들이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내 마음이 멍들라고 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직 전해야 할 것은 자신의 사상도 아니고 유창한 언어도 아니에요. 아유, 말을 잘해야 전도하지, 그거 아니에요. 말 잘 못해도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 선물을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유창한 언어로다가 뭐 웅변처럼 막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피 뿌린 복음,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그를 구원할 것이며 주님의 역사와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쁜 말,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긍정적인 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가 아마 안 좋은 말 해가지고 안 좋은 썩어빠진 곰팡이만 펴가지고 죽게 만들지 말고 밥도 칭찬하니까 여러분 제가 영상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칭찬하면은요 거기에 곰팡이가 나기는 나지만 유익한 곰팡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방송국에서 실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얀 쌀밥 담긴 병에다 대고 아이고 색깔도 이뻐라, 먹으면 참 맛있겠다, 너 때문에 내가 살지 하면서 그 쌀밥한테다가 좋은 얘기만 맨날 해줬더니 한 열흘 후에 실험을 했는데 펴보니까는 유익한 곰팡이가 났더래요. 그런데 맨날 같이 나 너 싫어, 나 너 안 먹어, 너 미워 하면서 이렇게 맨날 말해준 그 병에는요, 사람이 먹으면 해롭게 되는 그런 곰팡이가 났대요. 여러분,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답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칭찬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이웃 사람 만나도 항상 긍정적으로 말해주라고요. 아유 오늘은 더 이쁘시네요, 멋지시네요, 아유 오늘은 더 명랑하신 것 같네요, 오늘은 더 씩씩해 보이네요, 아이고 은혜 받으시겠어요, 오늘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뭐 한마디도 안 하긴 안 하지. 그냥 그래 그 사람 번쩍만 척하고 그러면 그 사람 전도를 언제 하겠습니까? 그렇게 친절미 있게 하다가 보면 아유 이분은 맨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해, 이쁜 얘기만 해, 진짜 너무 좋아, 저분한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언제 한번 우리 교회 가시지 않을래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그래, 당신이 나가는 교회는 내가 가도 괜찮을 것 같아, 나 좀 데리고 가줄래?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웃을 향하여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뭐 하려고? 그를 구원하는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사쿠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귀라 그런 얘기예요. 못 본 채 하고 살지 말고 항상 골목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으시라고요. 저분은 우리 골목의 인기 짱이라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우리 골목에서 그렇게 되어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골목에 이제 한 70%가 다 교인들이야. 교인 아닌 집이 별로 없어요. 나머지 있는 집을 1년에 한 번은 교회 데리고 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 매일 교회를 오는 상황은 못 됩니다만 하여튼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반경 안에서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전도하려고 그 심령 천국 가게 전도하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또는 희롱의 말,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에베소 5장 2절에 말했어요. 에베소에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도 에베소 4장 29절 30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십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하지 말고, 욕 먹었다고 욕하지 말고, 악한 대접 받았다고 악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란 말이에요. 복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23장에도 고린도전서 4장에도 이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의 선포 내용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었음을 오늘 말씀에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리고 3절 말씀에서 4절 말씀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의 유익한 모습, 언어, 생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살고 이 복음을 받는 자도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